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겨루려고 하는 한 집단, 한 백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인데요. 아말렉이 누구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을 아말렉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형님 에서와 야곱에게 얽혔던 것들이 풀리지 않고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것들이 계속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지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주위를 맴돌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인데요. 과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아말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해치고자 하는 영적 아말렉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영적 아말렉을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전쟁을 모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전쟁 이전의 삶을 보면 그들을 지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살았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홍해 앞에서 애굽 사람을 수장시키기 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왜 전쟁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말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이제 알려지고 판매되었던 책은 아마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가정 가운데의 어려움을 말하는데요.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영적 전쟁이 철로 역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녹록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녹록지 않고 그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다시 말해 천국에 가는 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관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대상이 앞에서도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느냐? 두려운 대상 앞에서 눈 하나 껌쩍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매우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쪼록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2023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되어지고 여전히 아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2023년을 눈앞에 두고 이제 눈앞에 두었지요. 12시가 지났으니까 기대가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영적 전쟁이 나의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도전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아말렉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 벌어질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은 전혀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설마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라고 했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곧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떠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관문에 만난 것은 영적 어둠의 세력이었던 아말렉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겠노라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는 이 말씀,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8절을 이야기하고, 8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때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지만 사탄에게도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당연히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반드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로 나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그때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가 어떤 때였기에 사탄은 이때다 싶어서 그들에게 영적 공격을 가했냐라는데,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졌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곤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왜 피곤한 영적 상태에 놓였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그들의 영적인 피곤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 영적 상태에 있었을 때 바로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기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말렉과 전쟁하는 터가 어디냐?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은혜의 상징이고 은혜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칩니다. 그곳에서 생수를 얻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였던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겁니다. 르비딤만 보더라도, 그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르비딤만 보더라도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영적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피곤할 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감기도 그렇습니다.
감기도 면역력이 부족할 때 감기가 침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침투하지만은 면역력이 강할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게 된다면 이 작은 어떤 바이러스에도 이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올 텐데 영적으로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에게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기에 매우 적합한 타이밍이 영적으로 쇠약한 타이밍이다. 영적으로 쇠약한 것은 성도가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기도에서 멀어지는 타이밍이 바로 영적인 이 어려운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자녀와 부모가 싸웁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경우를 봅니다. 본인들은 사기에 충만하여서 혈기왕성하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이때다 하여 부부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가족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돈이 세상의 전부인 건 줄로 착각하게 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쫓게 하는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사탄이 뒤에서 공격하기 때문이죠. 먼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음 있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지없이 사탄은 그때를 이때다라고 하며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걸어오는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 본문 9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의 결단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겨도 이렇게 웃기는 코미디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이 아닙니다. 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들도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서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구조차도 다뤄보지 않았던 전쟁의 아주 문외한 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oose some of our men. 너희 우리들 중에 몇몇을 택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야, 모든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다 데리고 나가도 부족할 판에 그 중에서 몇 명만 취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뒷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후방에서 너희를 지원하겠다. 너희가 먼저 나가 싸우면 측면에서 아주 타고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닥친 영적 공격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이기는 것, 사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빠르게 알아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말 안 듣는 자식,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오죽 화가 나서 엄마가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 네 마음대로 살아. 그딴 식으로 하려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겁니까? 가끔 가다가 회사에서 부장님이 돈도 없으면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고급 중국식점에 갔습니다. 가서 회식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하면 이후에 짜장면을 시키라는 겁니까? 비싼 거를 시키라는 겁니까? 요즘 MZ세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다는데 먼저 짜장면이라고 했던 것은 그대로 짜장면 따라오라고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사회생활도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사회생활 잘하는 것인데 영적인 신앙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우리가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다른 가정은 조용하고 평안한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지? 만사에는 반드시 하나님 의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대로 짚고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 2022년도에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의 싸움, 곧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한 사람들의 어떤 겉모술수로 이용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2023년도에 영적 전쟁이 제게도 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올 겁니다. 때로는 가정에 그냥 불이 그냥 들이닥칠 것이고 때로는 교회에도 들이닥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들이닥칠 것이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으로 이것들을 승부해야 되는데 머리로, 경험으로, 돈으로.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앞에서 왜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싸우려고 하는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가 성경의 기드온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겉으로는 육신적인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인지라 고작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는 300이라도 있었죠. 저는 그 300마저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00이 없다고 혹은 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도전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나라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 전체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이 엘리사를 통하여 전쟁에 지니까 그 원흉 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하여서 온 군대가 총동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요 300명은커녕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마저도 믿음 없이 살았던 겁니다. 딱 한 명 이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3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정 그와 같은 상황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영적 전쟁 앞에 임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모쪼록 믿음으로 승부하여서 믿음의 눈을 본즉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0이 없다고요. 누구는 300이 있어 승리합니까? 지금 우리 형편에 300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게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에 승부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모세를 보십시오. 육의 눈으로 보면 이건 국가 간의 싸움 같지만 게다가 숫자도 영 형편없는 싸움 같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그러니 필요한 것은 기도였음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온갖 모양으로 우리에게 영적 시비를 영적 싸움을 걸어올 텐데 모두가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기도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미리 기도하고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되 그 미리 자체도 전투인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따금씩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나오지 않던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도 소리가 어찌나 그렇게 큰지 평소에는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순간 알죠. 아, 저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들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감사한데 조금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이다. 모쪼록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가 곧 전투이고 또한 전투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16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대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지는 인생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부도 잘하고 또한 아이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직장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지혜를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일꾼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행사들이잖아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오늘로 끝나고 2023년도 12월 마지막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의 앞에 드릴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되어지는 은혜가 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이기고자 한다면 올 한 해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